관계가 원만하십니까? 관계가 원만하십니까? 아니면 불편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우리 사람들을 만나고 바라볼 때 장점이 먼저 보이십니까? 아니면 단점이 먼저 보이십니까? 장점을 먼저 보려고 합니까? 단점을 먼저 보려고 합니까? 네, 장점. 우리 소영 집사님이 그런 걸 잘 하신 것 같아요. 딱 이렇게 만나서 소개할 때 보면 다 이렇게 높여주고 있잖아요. 아주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갈등이 주로 왜 일어나는가? 우리 생각하기 막 큰 사건 있잖아요. 그 큰 일, 배신감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아주 작은 오해와 어떤 판단에서 시작될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왜 계속해서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항상 옳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죠, 여러분. 우리 알게 모르겠대요. 사람을 딱 보면 어떻게 돼요? 평가하기 시작해요.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서 합시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 그냥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 비판적인 생각을 아예 갖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마치 하나님이라 된 것처럼 어떻게 해요? 다 알고 있어서 그냥 딱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걸 말해요. 정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잘 몰라요. 한 장면만 딱 보고 어떻게 결론을 내려버리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 경우가 많죠,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기억해야 될 인간관계의 원리 세 가지를 알려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인간관계의 갈등보다는 뭐라는 거예요? 더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세 가지가 뭘까? 자, 먼저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뭘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자, 여기서 비판하다는 단어는 법적인 용어예요. 법정에서 판사가 딱 뭐라고 해요? 판결을 내리는 걸 말해요. 이 사람은 죄인이다 아니다. 정죄하다. 심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판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어떤 의견이나 조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상대의 좀 아픈 실수나 단점을 들춰내서 뭐 하는 거예요? 인격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겉모습만 보고 딱 판단을 내렸어요. 자, 그 당시에 병이 걸렸다. 혹은 가난하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딱 정죄한 거예요. 저 사람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죄를 맨날 지으니까 뭐라고요? 병이 걸리고 또 가난하게 되었다. 이게 지금 비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도 만약에 우리 보다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 같은데 왜 일이 잘 안 풀리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일이 잘 되고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일이 좀 안 풀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주받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 이게 올바른 판단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일마다 너무너무 잘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반대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고 계획이 번번이 막 좌절되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근데 그것이 우리 판단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일이 잘 되고 못되고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이 아무리 잘 되고 막 형통하들 할지라도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데 막 일이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이거는 믿음이 좋을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딱 있잖아요. 이렇게 서서 막 판단하는 거예요. 예, 이걸 지금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의 실수를 보고 그 사람 전체를 막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죠, 여러분. 그거 왜 그런지 동기도 잘 알지 못하고, 마음도 알지 못하고, 상황도 알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지만 그냥 겉에 드러나는 그 모습을 우리는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제 연약한 모습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뭘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다 보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비판하지 말라. 뭐 옳고 그름을 아예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 마치 내가 하나님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딱 올라서서 막 판단하는 거.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모이면 남의 일에 쉽게 우리가 비판하고 막 이렇게 또 뭐라 합니까? 이야기하기를 좋아해요. 다른 사람이 막 험담하는 걸 좋아해요. 누가 한마디 꺼내면 어떻게 돼요? 거기다 어떻게 해요? 우리도 막 곁들여 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한마디 덧붙이면 맞아. 계속 부풀려와서 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막 정죄하는 그 사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고 싶다. 자, 볼까요? 우리 2절 한번 드리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누구를 위하여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 비판의 잣대로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심판의 저울이 누구에게 향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 것처럼 다 판단자의 입장에 서서 막 이렇게 정죄하고 하면은 결국 그 정죄함이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우리에게 그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뉴스를 보면 특히 정치인들이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터지면 막 비난하잖아요. 근데 반대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말했던 그 기준이 있잖아요. 자기에게 그대로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도 많죠. 그래서 막 뉴스 보면 막 두 가지 모습 다 보여주잖아요. 전에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전에 어떤 말을 했지? 뭐 이게 딱 보여주면 완전히 배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비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난이, 그 심판이 우리를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찰스 스윈드라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가? 7가지를 알려줘요. 한번 볼까요? 이런 이유 때문에 비판하지 말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한다. 우리는 그 동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완전히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없다. 그 상황이 있지 않으면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우리에게는 편견이 있고 그래서 시야가 흐려질 수 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다. 그렇죠, 여러분. 다 해당이 되죠? 우리는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우리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인데 누가 누구를 지금 비판하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근본적으로 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만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비판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뭐 했다는 거예요? 올라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맙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장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옳고 그름으로 자꾸 판단하고 정지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자꾸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 안에 은혜의 샘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말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잘못이 보일 때 그것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대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부족함은 내가 심판할 대상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내가 중보해야 될 기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예. 자, 은혜의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서로 이렇게 계속 비판하고 정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공동체는 어떻게 된다고요? 건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떻게? 비판하는 대신에 우리가 따뜻하게 격려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의 선순환을 이루는 거예요.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볼 거냐? 그냥 내 눈으로 막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에 은혜가 다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따뜻한 말을 건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뭐라는 거예요? 담당하는 공동체가 되라. 우리는 짐을 담당하도록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누굴 대신해서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남을 비판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향한 심판의 문을 여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함께 서로 긍휼히 여기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의 문을 열게 된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요 재밌는 비유를 합니다. 우리 티와 들보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나?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 왜 이렇게 자꾸 비판을 하는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티가 뭡니까 여러분? 먼지와 같은 아주 작은 조각이죠. 들보는요 커다란 이 대들보 기둥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과장된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위선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위선적인 존재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본능적으로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먼지, 티는 어떻게 나와요? 이 현미경을 가지고 보는 것처럼 기가 막히게 어떻게 잘 본다는 거예요. 근데 내 눈 속에 있는 커다란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남의 작은 허브는 어떻게 크게 보고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한다면 아주 작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내가 하면 괜찮은 거예요. 이거 갈등의 시작은 바로 어디 있다는 거예요? 사실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진심으로 안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비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라는 거예요. 먼저 뭐라는 거예요?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상태를 돌아보라. 네 마음이 지금 어떠한가? 네 마음이 교만한 상태인지 겸손한 상태인지, 네 마음이 지금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비판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잘 생각해보라.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내 자신을 알라. 주제 파악을 하라.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제를 잘 알면,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존재인지를 알면은 남을 비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의 연약함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잘 모르면서 크게 비판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갈등의 대부분이 바로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은 잘 모르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항상 옳다고 하는 태도에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 신앙은 뭐냐면 사람을 얼마나 잘 평가하는가 그 능력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먼저 나를 성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알면요, 그 연약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죠. 내가 얼마나 큰 일을 겪으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잘못해도 왜 저런 일을 했을까?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정죄하는 거죠. 어느 부부가 상담을 받은 거예요. 남편은 그 상담사에게 뭘 쏟아나요? 아내의 한쪽을 쫙 쏟아나는 거예요. 너무 차갑다. 너무 냉정하다. 또 반대로 어떻게 해요? 아는 남편에 대해서 계속 불만을 쏟아놓죠? 책임감이 없다.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무책임하다. 그러니까 상담사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계속 지금 상대의 잘못을 막 쏟아놓으니까 이제 그것을 그만두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혹시 개선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침묵이 계속 흘리고요. 그럼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개선해야 될 건 뭔가, 내가 고쳐야 될 건 뭔가. 그러니까 두 사람이 울면서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미처 상대를 향한 미움 때문에 내 아픔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얘기도 그러잖아요. 미운 마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나는 어떤 잘못이 있는지, 나는 어떤 단점이 있는지 이걸 아예 생각도 못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상대를 막 고치려고 하는 그거보다 어떻게 나를 돌아보는 순간에 치유가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불편하게 할 때 뭐라는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판단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7절 읽겠습니다. 7절부터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사실 이게 여러분 그냥 보면요 굉장히 문맥이 이상한 것처럼 보여요. 이 기도 내용이. 우리가 이 기도 내용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뚝 띄어서 들어본 거예요. 뚝 띄어서. 근데 지금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 인간관계의 갈등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 하신 거예요 지금?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기도하라는 말을 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미워할 마음이 드는데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인간관계 그냥 내 힘과 의지로 그냥 노력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참을 수 있지만 이게 계속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내 본성을 꺾고 하나님의 성품을 입는 유일한 통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꺾어서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한다고 우리 생각하는데 기도가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본성을 꺾는 거예요. 꺾는 거.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던지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문제가 생겼을 때 드리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다 해보고 안 되면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을 만나든지 그러라는 거예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이런 문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본성적으로는 반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넣어요?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막혔을 때, 내 성품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건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라는 신호예요, 신호. 지금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막혔을 때, 여러분, 또 내 인내심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이 생길 때 우리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당연하죠, 여러분. 내가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이 환경 좀 바꿔주세요. 내가 지금 이 환경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먼저 너를 보라보세요. 네가 좀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엔 당연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저거 이렇게 막 원하는 걸 얻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걸 구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걸 통해서 씨름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굴복하는 거예요. 그게 응답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를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좋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그래서 기도하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 한번 볼까요? 9절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혹시라도 좋은 것으로 주시게 줄 줄 알겠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배고파서 떡을 달라는 돌을 주면 되는데, 여러분,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뱀을 주겠느냐. 먹지 못할 뱀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악한 육신의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뉴스 보면 막 도적, 그 다음 연쇄 강도들 보면 뭐예요? 남의 집 자녀들을 그렇게 해치면서 자기 또 자녀들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는지,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이중경이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녀에게 뭘 준다고요? 나쁜 걸 준다고요? 좋은 걸 준다고요?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니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럼 여러분, 가장 좋은 것, 지금 이 환경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좋은 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나 환경, 이 환경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결과 얻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인간관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막 정지하고 이랬잖아요. 남을 정지하지 않는 마음, 이게 본능적으로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내 죄를 보는 겸손. 하나님이 너 자신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또 용서할 수 없는 마음, 사랑의 힘,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야. 이게 지금 인간관계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때도 돈이 제일 최고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거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 다른 문맥에 보면요, 좋은 게 뭐냐면 성령을 주시지 않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시작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인데 견디기도 하고, 내가 품을 수 없는데 어떻게 되나요? 품을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비판보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아야 되겠다, 비판하지 않아야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판보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세워줄 것인가 칭찬하게 되고 격려하는 그런 삶이 되겠죠? 여러분, 관계 때문에 힘들다면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뭐라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시선이 바뀌고요,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것이 바로 구하고 찾고 부드리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환경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어려운 선택이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오늘 결론.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황금룰이라고 해요. 황금룰, 골든 룰이라고 해요.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원만해질 뿐만 아니라 되게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다시 한번,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 말씀은 그냥 해를 끼치지 않는, 좀 해로운 일을 하지 말라 이런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뭐라면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통 뭐예요, 여러분? 관계가 좀 불편하면 그 사람이 먼저 나에게 뭐예요? 사과하면 나도 사과를 받겠다. 그 사람이 먼저 나에게 친절하게 하면 뭐예요? 나도 친절하겠다. 이게 본능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먼저 와서 해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능이라고 해요.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네가 먼저 시작하라. 따라서 네가 먼저 시작하라. 먼저 시작하라는 거예요. 먼저가 중요한 거예요. 왜 먼저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그 사람이 먼저 안 하고 내가 먼저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어떻게 먼저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또 두 사람이 믿는 사람이, 여러분, 로마서 15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예요, 강한 자가? 누가 먼저 다가가야 돼요? 믿음이 강한 자가 가서 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생겨서 내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인간관계 기준이 뭐냐? 원리가 뭐냐? 누가 먼저라고요? 우리가 먼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느니까 그 반응을 보고 할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뭐라는 거예요? 손을 내밀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핵심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위로받고 싶다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뭐라는 거예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해받고 싶다면 뭐라는 거예요? 먼저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해하라. 내가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해요.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그를 존중하고 나를 무시하는 자, 멸시하는 자는 나도 그를 무시하고 멸시하리라. 하나님과 관계도 똑같고 사람 관계도 똑같습니다. 이 교회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요 늘 사람을 볼 때 날카롭게 뭐예요? 분석하고 막 평가해요. 다른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늘 자신을 돌아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평가하기 좋아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자신을 돌아보면 늘 기도했던 사람 곁에는 막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것은 그 사람을 막 정확하게 평가, 분석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은혜를 나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이렇게 비판하면 관계 문이 닫혀지지만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면 어떻게 되나요? 관계 문이 열리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막 누군가를 비판을 하다가 여러분 오히려 스스로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만 하잖아요. 그럼 나는 어느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마치 그 노래 가사말처럼 노래 가사말 좀 어둡고 막 부정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인생이 막 종말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 가시는 사랑의 향기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그냥 막 관계가 불편할 때 기다리지 않고 먼저 다가가서 안부를 묻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불편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내 의지대로 막 하려고 하지 말고요. 자, 오늘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먼저 다가가서 축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